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영국으로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항구에서 포도주를 다 내린 뒤에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선원이 배에 있는 냉동 창고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누구도 냉동 창고에 한 선원이 갇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이 배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냉동 창고 안에 갇힌 이 선원은 점점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어가는 과정이 벽에 글로 다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보니까 처음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는다,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갇힌 선원은 죽어가면서 또 글을 씁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부위가 마비되어 간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어요. 급기야 마지막에는 이제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아 라는 말을 쓰고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이 배가 리스본에 도착하고서야 사람들은 이 냉동 창고에 얼어 죽은 선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냉동 창고의 스위치는 이미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온도는 불과 약 18도 정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이 냉동 창고 안에는 얼어 죽을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선원은 냉동 창고에 갇히면서 그때부터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이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는구나. 이런 강한 믿음 때문에 실제로 체온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사할 때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사례를 보고서 노시보 효과다 말해요. 이 노시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시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라틴어로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기대나 믿음 때문에 실제로 해롭거나 불평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 실제로 의사에게서 이 약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한 환자들에게는 실제로 두통이나 구토, 어지러움 증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이 노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플라시보 효과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플라시보라는 뜻은 이 라틴어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약에 어떤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이나 그런 어떤 치료의 방법이라도 말로써 이 약 먹으면 잘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런 긍정적인 말에 환자는 긍정적 기대와 믿음이 생기면서 실제로 효능이 없는 약을 먹어도 효능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 몸도 살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몸을 해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가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처한 이 현실적 어려운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내 신앙에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 느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하고 훨씬 더 절망스럽게 느낀다고 합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의 경우.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서 깊은 절망 속에 빠졌었죠. 그런데 욥이 처한 그 자신이 처한 절망보다도 실제로 더 절망스럽게 여긴 이유는 바로 욥기 23장 8절 때문에요. 8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은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고통은 계속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하니까 욥의 절망은 훨씬 더 큰 절망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하며 절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면 믿겠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면 믿겠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 내가 느끼며 오히려 나는 더 고통과 불안을 크게만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런즉 이것을 깊이 명심해라. 이것을 깊이 조심해라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인즉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말씀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호렙산에 부르셨죠. 일명 다른 말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 다 모이라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이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현현하심을 가리기 위해서 초자연적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온 산이 지금 진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진동은 우레 때문인지 아니면 지지 때문인지는 모르나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현상 속에 이 순간에 지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목소리만 들려주시고 자신의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죄 많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시야나 상상에 가두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야나 상상에 가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요,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서 그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신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가두어서 내 요구에 따라 그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 하나님을 우상화로 만드는, 하나님을 그저 우상 속에 가두는 우리 인간의 행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자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고 가두려는 행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당신의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인즉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대신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여달라고. 보이게 해주세요. 보려고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내 믿을게요. 보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보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한계를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힐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우상의 형상에 갇힐 뿐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수여하죠. 그런데 그 10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내게 복을 주라고 빌어요. 맞아.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그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마도 일정한 공간 속에 제한시킬 겁니다. 어김없이. 우리 인간은 그래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의 일부만 조금 남았는데도 지금도 1년 365일 그 성벽에 붙들고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우상의 형상들처럼 그것을 보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비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리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시공간에 제한되실 분이 아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신앙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으시기에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역시 내 눈에 뭔가 보여야 안심하고 오히려 더 신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를 믿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온 성도님들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음성이에요. 형상은 눈에는 보이지만 여러분 그곳에만 머물 뿐이에요. 형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흘러가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보이지 않음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깊이, 더 내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 몸도 살립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도 살려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몸을 해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더욱 믿어지고 확신되어서 그 말씀의 음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힘차게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